오늘은 내가 져야 할 내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귀한 말씀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주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졌는데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이방 땅에 먼저 가셔서 그곳에 시골, 도시, 마을, 시장, 그러니까 전국에 흩어져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었고, 또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한 축복을 또한 경험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귀먹고 말 더듬는 자들이 치료를 경험을 했고, 또 오병이어가 아니라 몇 병이요? 질병이요. 질병이요를 통해서 4천 명이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고, 또한 벳세다 맹인을 주님이 치료하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하여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는데, 그 수많은 인생들의 필요를 주님께서 비로소 채워주시고,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또한 제자들에게 들으시고, 주님이 비로소 하신 말씀이 십자가 고난에 관한 말씀이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 말씀을 듣게 되었잖아요. 사역 거의 공생의 사역이 말미 그 즈음에 빌립보 가이사랴, 마태복음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데, 그 지방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 같느냐? 거기에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이 판단하시기를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 비로소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인간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주님의 주된 사역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냐? 십자가 고난 받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문합니다. 너희들이 진짜로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고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두 가지를 말할 텐데, 하나는 너희들 자신들을 부인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자기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가 왕 되고 싶고 네가 네 삶의 주인 되고 싶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왕 되게 하게 하시고 주인 되게 하게 하시는 것, 그게 너를 부인하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를 주님께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요청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자기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라오는 주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면, 첫째,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너의 삶 속에 네가 절대로 주인 되면 안 된다. 주인 바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할 때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될 게 이겁니다. 주인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 바꾸십시오. 그걸 주님께서 일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비로소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시고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기를 소망하는 자들은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먼저 방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멋진 믿음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고 항변합니다. 항변합니다. 제가 어제 항변이라는 말을 말씀드렸었지 무슨 의미라는 거? 예수님 옆에 계시는데 예수님을 옷자락을 막 잡고 멱살 좀 잡았던 것 같아요. 그냥 옆으로 제껴버리다 이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방금 멋진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단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수 없다고. 그럴 수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33절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여러분 사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고난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해서라면 너희들 자신들을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 말씀이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많은 제자들이 듣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면서 수군거리다가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물러가서는 다시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왜 주님 곁에 모인 사람들이었습니까? 병을 고침받고 귀신이 물러가고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칠병여의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이때 이 사람들은 다소 흥분해서는 그 귀하고 진귀한 그러한 일들을 보니까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없다 해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왕 삼겠다고 나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들의 환호에 열광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물러 성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반응을 하셨지요. 그러나 다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표적의 참된 의미를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냐? 생명의 떡이신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만 그 정도로만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준다면 우리는 모두 행복해할 것입니다. 병이 낫고 그리고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많이 일어난다면 사람들이 금세 많이 교회 안에 몰려들 것입니다. 사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부흥한 교회 아닙니까? 많은 기적이 보여지고 많은 문제들을 해결받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어요. 그러자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가 결정을 했답니다. 이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치유, 병 낫고 귀신 쫓아내는 일 하지 않겠습니다. 딱 결정을 내리고 선포하니까 물 빠지듯이 사람들이 다 교회 안 나오더랍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나와야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가 져야 될 내 몫의 십자가가 반드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지금 구원받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일관되게
기적을 목도하고 무슨 엄청난 체험을 한다고 예수님을 믿고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무슨 어떤 기적적인 엄청난 체험을 하면 막 예수님 잘 믿는 성도가 되는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상당수였거든요. 거의 다반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표적을 다 보았지만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많이 모였던 사람들 대부분이 떠나간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실망하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타락한 인생의 죄성이요 본성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왜 고개를 흔들면서 주님을 떠나갔을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막 왕 삼겠다고 그렇게 했던 난리를 떨었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왜 고개를 흔들면서 떠나가는 것입니까? 표면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이 어렵도다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어렵다. 이 말씀이 어렵다는 이들의 말에 대한 주님의 해석은 뭐였냐면 이 말씀이 진짜 막 공부하는데 어렵다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다 라고 예수님은 해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말씀이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좌우의 날섬검과 같이 예리합니다. 그리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검이 여러분 여기 날선 검이라고 말하는 것은 영번역이 보면 메스라고 번역하는 데도 있어요. 메스가 뭡니까? 수술칼이잖아요. 여러분 이 메스가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람을 찌르고 또 아픈 부위를 도려내고 째고 하는 것에 여러분 이 메스가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래요. 하나님 말씀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살았고 운동하는 능력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아픈 부위, 우리의 죄된 부위를 찌르고 우리의 아픈 부위를 도려내고 수술할 때에 그 말씀이 비로소 우리 가운데 살아서 운동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게 째고 도려내고 찌를 때에 아파요. 아파서 요즘 수술할 때에는 다 마취를 하잖아요. 성경적인 언어로 그 마취제는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면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이라는 메스를 대실 때 거뜬히 이겨내요. 왜? 은혜로 마취가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너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 안 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칭찬도 하시고 격려도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이 주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기능은 오히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기능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실 때 찔러 쪼갠다라는 말씀이 영어로 오퍼레이트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수술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해요. 할렐루야. 온전한 수술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아파요. 불편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본성과 내 죄성과 내 안에서 충돌되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고 아플 수 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에도 충돌된 거예요. 이게 자신들의 죄성과. 그러자 했던 반응이 뭐였냐면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불편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뭔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나온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병이 났고 그리고 먹을 것이 필요했던 사람들, 모든 문제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었던 사람들, 그리고 해결받았던 사람들.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났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서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여러분, 말씀이 은혜가 되는 시점은 그 말씀이 내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고, 할렐루야,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애통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때 우리는 그때 은혜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자기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부인할 때. 여러분, 그러나 그럴 의지를 갖지 못하면 말씀이 어렵습니다. 말씀이 어려워요. 아니, 정확하게는 말씀이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마을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들을 우리 은혜마을교회에 남게 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불편하다고 다른 교회로 옮긴들 이 말씀이 사라집니까? 여러분,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사탕 말림으로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그런 여러분 메시지가 있는 곳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불변의 진리의 말씀이 바뀌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 바뀝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국 기독교 인구가 많이 감소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어려웠던 시절에 주님 곁으로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마치 기적을 바라고 주님 곁에 모여들었다가 실망하고 떠났던 것처럼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주님에게서 떠나갑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한 가지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은혜의 최종 소비처가 자기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또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끝, 이렇게 말씀을 끊는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분명히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시작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에게 사실 얼마나 쉼이 필요합니까? 그 쉼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은혜 아닙니까? 안식이잖아요. 여러분,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대요. 안식을 주시겠대요. 무슨 말씀일까요? 안식의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살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은혜 아닙니까? 축복 아닙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로 십자가에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을 허락하셨습니까?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멍에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기 몫의 자기 십자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입니다. 그분을 향해서 나오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각자의 작은 십자가, 그 멍에 하나씩을 얹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에 주님은 이 삶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이 좁은 길을 향하여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고난의 길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는 사도 바울 선생도 무릇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함께 받는 것이라고요? 핍박을 함께, 박해를 함께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죽어서 우리를 살리신 그 삶의 방식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는 뭐냐면 내가 죽어서 너희를 살리겠다.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이 죽어서 이웃을 살리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예수님의 자녀들이 걸어야 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될 그 삶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이웃을 죽여서 이웃의 것을 빼앗고 이웃을 밟고 그리고 그 속에서 경쟁에서 이기고 살아남는 자가 힘을 독차지하고 그처럼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사는 세상이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럽게 흘러가고 있는지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대한 학교가 아니라 대한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더러운 세상에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십자가 삶의 방식을 몸소 실천하는 깨끗한 사람들의 몸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이 고백 위에 나의 에클레시아,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세상 나라가 그 어둠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나의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 너희들의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두 번째 내가 너희들이 허락하는 작은 멍에 작은 너희들이 져야 될 십자가 그거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때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능력 있는 교회가 그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러므로 이 두 가지가 있는 우리 은혜마을교회 위에 이 땅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가장 여러분 많이 모이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교회가 아니라 이 두 가지의 십자가를 따르는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교회가 정말로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삶이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에 그때 부활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익수 사모님께서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죽을 것 같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면 꼭 죽을 것 같죠? 근데요, 안 죽어요. 왠지 아세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25절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여러분, 기독교의 환상적인 패러독스 역설 아닙니까?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는데요. 할렐루야. 십자가가 고난이고 십자가가 고통이고 십자가가 아픔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여러분 빠져들지 마십시오. 그렇게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면 넓디 넓은 부활의 영광의 문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걷고 결국 마지막에는 부활의 영광을 쟁취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부활의 영광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작은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경험케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열심히 죽으십시오. 열심히 십자가로 죽으십시오. 내가 죽으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으면, 내가 죽으려고 하면 주님이 살아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들을 대신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우리 인생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여러분 낑낑거리면서 살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앞에 십자가로 죽어지면 부활의 영광의 주님께서 내 일들 감당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주님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이 주님을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다 같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 은혜마을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